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옆에 있지요. 금을 재련하고 녹였던 그 용광로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자리가 되었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마다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장소지요. 공포의 자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니 얼떨만 쳐다봐도 어휴 무서워라 그러면서 서둘러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것을 무서워하며 죽지 않게 노라 하면서 다 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구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길래 저들은 저렇게 왕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절하라는 절을 하지 않고 꼿꼿하게 있단 말입니까? 궁금해요. 도대체 그 맹렬히 타는 뜨거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것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있었고 죽음의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뜨거운 죽음의 용광로보다 더 뜨거웠던 것들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며 믿음인데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17절, 18절에 그 세 친구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왕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 무슨 불필요한 것을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 친구는 왕에 의해서 지방 관리로 임명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일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세 친구가 판단하기에 왕이 말한 것은 정치 또 자기들이 관계된 어떤 관료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금 말을 하고 계신데 그건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야 돼요. 세상을 무시해야 돼요. 세상을.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야 절하란 말이야. 살고 싶지 않아? 절하라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굉장히 아주 무섭습니다. 폭력적입니다. 어떨 때는 막 회유하는 그러한 단어들로 이들에게 지금 다가온 것이에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하면서 다가온 거예요. 저들 왕이여 저들이 행한 것을 보세요. 저 죽어 마땅한 것들이에요 하면서 참소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참소가 있었어요. 마귀가 가장 성도들에게 쓰는 그 중요한 도구 중에 도구는 참소예요. 우리는 무슨 말 한마디 들어도요 비틀거려요. 지나가는 말로 했으면은 그 말이 잘 안 빠지면서 오랫동안 화살 맞은 자처럼 한들한들 끙끙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작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꾸며서 갖다 대는 이 참소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왕이 지금 분노를 그 세 친구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폭력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그 중반절에 그들을 끌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끌어왔어요. 끌어왔다는 것은 모셔온 게 아니잖아요. 저 가실까요? 이게 아니에요. 질질 왕이 끌고 오라 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뭔가 좀 하라는 것이에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막 수치스럽게 걷어차가면서 쫙, 짐승도 그렇게 안 할 것인데 사람을 갖다가 지방 관리들 아니에요. 그래도 쫙 끌고 오면서 걷어차기도 하면서 그렇게 끌어온 폭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갑자기 싹 바뀌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여러 이 악기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회유를 으름장도 났다가 참소도 들었다가 폭력도 행했다가 그 다음에 야 이제라도 돌아와라. 지금까지 절 안 했어? 넷 한 번 봐준다. 한 번 봐줘. 자 다시 한번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 그때 싹 절하면 돼. 간단해. 그러면 너 살아. 그리고 가서 지방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회유를 하고 회유를. 그런데 시간은 아주 막 불편하게 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즉시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시간 없어. 빨리빨리 하면서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야 너희를 갖다 구원할 자가 누구야? 하면서 조롱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참소가 있었죠. 분노가 있었죠. 폭력이 있었죠. 회유가 있었죠. 유혹이 있었죠. 여러 그 시간적으로 막 부담을 주고 있죠. 조롱하고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왕이 알았잖아. 이제 절하라니까 그 말에 아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가치가 없는 말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 가치가 없는 말을. 불필요한 말을 지금 하셨습니다. 어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여러 가지 공격보다 무엇이 있었냐면 밖에서 오는 그 모든 실현적인 말, 유혹적인 말,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을 넉넉히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 내면이 건강했어요. 내면 영혼이 강했어요. 신앙의 자리는 이 내 안에 있어요. 다른 것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은 계속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도 있지만 시련도 있어요. 끊임없이 와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기려면 무시하며 살려면 내 안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보고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것들은 믿음이 크다면 넉넉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내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강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올림픽이 있어요. 올림픽이 있는데 그냥 나가요? 그 싸움에 그 경쟁에 그냥 나가냐고요?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내면을 아주 강하게 키워놔야 돼요. 평소에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갖다 소홀히 하면요 이 내면이 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줄 놓고 있고 말씀을 펴지 않고 있는 인생은요 조그만 시련이 와도 금방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면이 강한 자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면이 건강했고 단단했고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부유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밖에서 왕이 주도하는 폭력과 회유와 그 모든 무시무시한 억압을 그냥 왕이 무슨 말 하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나 너 무시한다라는 그 당당함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면 계속 흔들거리고 움직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좌절하고, 믿음이 그냥 아니에요. 세상은 어차피 그래요. 무시무시한 거 갖다 놓고 너 죽을래? 절만해, 살려줄게. 별거 가지고 우리 갖다가 이렇게 흔들릴 그때에 딱 그것을 초월해 있어야 돼요. 죽음을 초월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세상이 꼼짝 못해요.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은 유익하다. 필리포스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사는 게 무슨 성공이며 사는 게 재산이며 사는 게 이 땅에 오시면 죽는 게 이게 원치 않는 거죠. 왜 죽어? 이게 좋은 게 많은데. 근데 사는 게 그리스도인 사람들은요,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죽으면 더 좋아요. 주님 만나 뵙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못 말리는 거예요. 이런 딱 관점이 있는 자들은요, 그 내면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때문에 걱정도 안 해요. 이 밖에서 흔들리는 것들은 현실이지만 흔들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안개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고 진리고 영원하기 때문에요, 이 진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기죠. 여러분들 내면 든든하세요? 건강하세요? 내 영혼 평안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그러한 작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풍랑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무시했다면 두 번째로 확신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확신의 내용이 뭔가요? 17절입니다.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확신이 있어요. 확신. 무슨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풀무불 아무것도 아니다. 왕이여 당신의 손 누가 건져냈냐고 그렇게 말했죠. 그 쓸데없는 얘기 하셨어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그 관리질 갖다 그대로 부지하겠다고 유지하겠다고 뭐 대충 지나가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서 건져요. 확신해, 확신. 여러분들 이 확신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참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구원의 확신을, 이 구원을 태양에 비교하면요, 확신은 그 햇살에 비교할 수 있어요. 구원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데 햇살이 있어야 이 햇살을 보면서 저 태양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멋지다 그러고 아름답고 밝게 살잖아요. 근데 태양은 떴는데 뭐가 껴있어요. 구름이 껴있고 괜히 어두운 장소에 들어가 있고, 그 태양은 있는데 그 햇살이 펼치지 못하는 그냥 어두운 심심한 데가 있는 자가 있어요. 확신이 없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구원은 있는데 뭔가 계속 의심, 또 걱정, 여러 가지 구름들이 껴있고 막 음침한 데 찾아다니고, 그 사람이 우울해.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태양이 있고 햇살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는 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구김살이 없어요. 맑고 반듯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왜 우울하냐고요? 왜 우울하냐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이 우리 것인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처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확신이 없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들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인생에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세우신 것을 다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웅덩이, 수렁, 그 풀무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련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새 노래로 막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밝게 사는 것이고 다른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져주리라. 우리 갖다 그 깊은 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당당했어요. 왕 앞에서 당당했고, 벌물 앞에서 당당했고,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당당했어요. 저나 여러분 지금까지 건짐받으면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우리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줘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는 건짐받아서 빛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땅, 한국에서, 중국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걱정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건져내시기를 잘하시는 분인데요, 어떤 구덩이에서도 건져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우리는 찬송하고 있으면 돼요. 깊은 수렁 속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으면 반드시 건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의 광채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또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란 것은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입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세 번째는 맡겨라. 맡겼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세상에 그 왕도 무시하고 있는데요. 뭐가 두렵겠어요? 왕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라 왕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이 있었으니까 딱 왕한테 도전하고 그 다음에 확신의 외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놀랍잖아요. 이 믿음 중에 가장 뛰어난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신다, 이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안 건져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건져주면 우리 주님이 능력이 쇠했거나 사랑이 변했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은 건져주실 능력이 있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분이지만, 근데 이번에는 안 건져줘요. 그냥 그대로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무엇인가? 하나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하나님 그게 째째하세요? 내가 좀 도와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그거 해주기가 그렇게 마음 불편하세요? 우리 좀 잘 되게 해달라는데, 내 남편 좀 성공하게 해달라는데, 좀 나 건강 좀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데, 내가 무슨 다른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이번에 좀 이런 어려운 데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건져준다고 해서 내가 약속을 갖다 굳게 믿고 했는데 이게 응답이 없네요. 하나님 이러실래요? 그러시면요, 저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해줄 때까지 교회 안 나오겠어요? 이만총총? 이러면 되겠냐고요? 응? 편지 써놓고 가면 되겠냐고요? 다음에 하나님 봐요? 나 안 나와요?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주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이해 안 돼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머리털도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웅장한 능력과 사랑으로 경영하시는 그분이, 특별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렇게 불러준 나에게 지금 이 깜깜함이 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기도 응답 없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막 구하고 정말 착하게 살고 주의 뜻대로 막 몸부림치는 그 현장 속에 그 한 줄기 어떤 빛을 비춰달라고 좀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침묵에 흐른다. 거긴 뜻이 있는데요, 무슨 뜻이 있는가? 유익이 돼, 유익이. 나사로가 아팠잖아요.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 누이들이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 장면을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아프다면 빨리 달려오셔야. 사랑도 하는데, 사랑도. 그 사랑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침묵을 이틀 동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현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오빠가 죽고 장사 지내고 눈물이 범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아니 소식을 보냈다고, 사랑한다고 그 자주 들리던 아이고 그 예수님 어디 갔어? 막 조롱 같은 것이 나오는 듯한 그런 상황. 이 송이 주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왜요? 주님은 유익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준 거예요. 그 가정에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유익. 하나님의 침묵,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오랫동안 막 머물러 있어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훈련이에요, 훈련. 요셉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가고 보디발 집에 가서 고생하다가 또 음모를 받아가지고 또 저기 감옥에 들어가고, 이 세월이 얼마나 오랜데지 몰라요. 오래. 아니 그에게 비전너리, 꿈꾸는 자라라고 형들이 붙여줬어요. 꿈을 많이 꿨고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전이 어디 갔대요? 뭐 사람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나가거든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감옥에서 그렇게 자기가 신세를 갖다 베풀어 줬는데 또 다 잊어버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 침묵은 뭐냐면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 그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를 좀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기다리는 것을 갖다 배우게 해요. 큰일을 하려면 용서하는 것도 막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무슨 훈련 과목이 지금 진행되는가 보다. 그게 뭘로 훈련받아야 되나? 그걸 하셔야 돼요. 한 2주 전쯤에도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합니다. 기도했고 상황은 해결돼야 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해결돼야 할 일들이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보면 다 해결될 텐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체크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나 사인할 일이 하나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저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해결됐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안 되는 것이 체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크 안 된 게 우리 있어요. 주님께서 오케이, 과목이 아직 통과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치러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있고, 훈련이 되는 일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막 복음을 뜨겁게 외치고 있는데요, 아니 뭐가 오냐면 와 하더니 돌멩이가 날아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막 천사의 얼굴같이 막 그렇게 막 평화로운 가운데 있는데 돌이 날아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야 스테반아,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외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돌이 와서 삥 돌아다가 우리를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하는 심적으로 막 던지니까 계속 맞고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침묵하고 아무런 그런 구원의 소리까지 펴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는 무슨 일이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테반아, 힘내라. 스테반아, 네가 올 자리가 준비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죠. 침묵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그 침묵 속에서 신앙의 분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내가 복음 전하면 나가다 살려주셔야지, 복음 전하면 내게 어떤 편한 길을 줘야지, 왜 이렇게 센 고생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벌어지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깜깜함 속에서 말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그 영적 육적 깜깜함이 진행되는 그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진짜 좋은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일을 더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일어나서 너무 막 설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 전화 걸고 여기, 그냥 잠잘 때 주님께서 더 일을 갖다 많이 하셔. 놀라운 주님이세요. 침묵하시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부재에 계신 게 아니라 임재에 계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진짜 영광이 되게 만드시는 시간이며 훈련시키는 시간이며 구원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내 죽음 너머에도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망, 죽음 너머에 주님의 임재는 내 지금 눈 뜨고 있는 이 현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은 죽음을 넘은 영혼 속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대 관현악대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2초 정도 머물렀는데 제가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2초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막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초가 아니라 1년이 흘러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성을 좋아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셔도 여전히 I still love him.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해요. I still trust in him.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그리 안 해도요, I still, 난 여전히 serve him, worship him, praise the Lord.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없어 캄캄할 때 진짜 신이에요. 진짜 신앙. 이때 신앙도 문 닫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절해요.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어려우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인생은 다 그것이, 나는 기도할 뿐이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침묵도 좋은 것이고 막 일어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절 안 해요. 예수님도 절 안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 예수님의 본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에 잘하지 않았어요. 그 잘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하지 않는 그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열렬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렬하게 예배 안 드리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듯한 올인하지 않는 예배. 올인하는 게 있잖아요. 홀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막 올인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하는 예배가 아니면은 지금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나뉜 것 같고, 뭔가 근심도 있는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뭔가 또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좀 믿음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역시 가서 뛰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세상에 저런 세상에, 세상 소리에 야 이리 와 이리 와, 세상에 저런 세상에.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세상에서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이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열렬한 예배가 있어요. 적당히 예배 드리면요, 그 세상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듯한 느낌 보여요. 예배가 이렇게 막 걸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우리 예배 확실합시다. 뜨거웁시다. 온전합시다. 올인합시다. 결정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아서 세상에 절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돌리는 그 분명한 삶.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하라. 진리가 아닌 것을 무시하라. 지나가는 소리에 너무 겁내지 마라. 조금 여러분에게 와닿는 얘기로 표현하면 개는 짖어도 열차는 떠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는 짖어라, 열차는 떠난다. 예. 가는 열차가 개 짖는다고 멈추면 되겠어요? 천국 가는 우리 천국 열차가 무슨 뭐 떠든다고 해서 어이구 어떡하면 좋나, 이거 나갈 그렇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뭐 있어요? 개는 짖어라, 마귀는 짖어라, 열차는 떠난다, 열차는 간다. 구원 열차,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무시해버렸어요. 싹 무시해버려. 그것은 뭐예요? 세상 일 갖다가 무시하는 게, 세상에 내 맡은 일 갖다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만하고 우리 신앙 갖다 건드리고 타협하라고 할 때 그때 무시하라는 거예요. 잘못 알아듣고 가서 오늘 다 사표 쓰고 오고 막 다음 주부터 막 이러지 말고요. 그걸 무시해, 일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영적인 도전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소행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당하게, 당당하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 더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더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배도 잘 드립시다.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며 오늘 퀸즈 장로교의 3부 예배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